그저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케이크와 내년 달력을 들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차 타고 몇 분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을 뵈러 여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 한 3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참 코로나로 오랫동안 얼굴을 못 뵀는데 짧게나마 교제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만만하게 볼 것도 아니고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일이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마치 맹인이 코끼리 만지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맹인이 코끼리 다리를 더듬으면서 이건 나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맹인은 코끼리 귀를 만지면서 이건 말린 가죽 같은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맹인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이건 호스구나 호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들이 만진 것을 서로 주장하고 논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겁니까? 이들이 만진 건 나무입니까? 가죽입니까? 호스입니까? 이런 질문은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처럼 보입니다. 맹인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논쟁을 할 수 있겠지만, 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코끼리인 줄 만져보지 않고도 알 수 있죠. 영적인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경험했던 영적인 세계의 단면만 가지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논쟁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영물들이 그것을 본다면 참 우습겠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되어서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간 큰 사람들도 있는데, 천사나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고귀한 견해들을 중세 이전에 계몽되지 못한 인간들의 어리석음으로 치부해버린다면,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참 변화시키기 어렵겠죠. 과학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이 과연 인류에게 복일까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제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 의지하는 한낱 종교에 불과합니까? 고통스럽고 힘들 때, 의지할 데 없을 때 찾는 종교적인 감성입니까? 그렇다면 그건 망상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나라에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계신데, 종교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예수님이 이용한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종교 생활을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고 살더라도 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신앙이 실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의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더라도 실제로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의 신앙은 실제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고 영적인 세계를 실제로 고백하면서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합니다만 문맥을 살피지 않으면 또 혼란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맥락을 조금 말씀드린 이후에 오늘 본문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그 시기가 예수님이 공사역을 하신 지 한 1년 반 정도 된 시점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전도하셨고 또 기적을 베푸셨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기도 하시고 각종 질병을 다 고치셨고, 나인성에서는 한 과부의 죽은 아들까지도 살려내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아마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소문에 소문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방식이었겠죠. 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 기적은 도무지 인간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소문이 계속해서 크게 퍼져나갔을 겁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에이 설마,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상당수는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정말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기대와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시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시기고요. 이런 시기 안에 두 가지 반응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의 질문도 그런 반응을 담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무리들과 또 당시 지도층으로 이 양분된 반응이 있었다라는 걸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면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상당수 되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았고,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핀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극명한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났던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분의 행동에서 혹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혹시 예수님이 율법과 규례와 전통을 어기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주시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다면, 옥합을 깨트린 그 한 여인이 예수님께 바친 사랑과 헌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는 우리조차도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아마 깊은 깨달음을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고민하고 따지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이 여인처럼 자신에게 있었던 상당한 고가의 물품을 거저 쏟아부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진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그 굉장한 깨달음이 없다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가능했겠습니까? 그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어쩌면 그 여인의 믿음, 그 여인의 행동은 한낱 정신 나간 행동에 불과할 겁니다. 저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쯔쯔쯔 하면서 돈 계산이나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돈 계산하는 거 멈추었습니까? 혹시 내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것은 그가 보이신 기적들이 많기도 했지만 질적으로도 아주 뛰어나서 보통 선지자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적을 뛰어넘었기 때문이죠. 저분은 보통 선지자가 아니다.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반응의 그 구조를 생각해 본다면 한 가지가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층들은 냉소적인 반응, 그걸 보였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반대로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나 해결하려는 그런 사적인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가져서 사적인 부분에서 옮겨서 영적인 부분으로, 즉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닐까 라고 주시하는 그런 무리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무리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무리 안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나 자신의 종을 말씀만으로도 고쳐주십시오라고 청했던 그 백부장처럼 이미 상당한 믿음에 이른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지나가면 좋겠죠. 나는
이런 무리 중에 어떤 무리 가운데 속해 있을까? 지금도 이런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도 부족해서 신을 부정하는 무지하고 대범한 자들도 있고, 한편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자 임직도 받고 중직자가 되면서도 예수님께 이득이나 보려고 따르는 자들이 분명히 있고,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사모하는 그런 열정을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모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지도층을 예수님께서 강한 어조로 지적하시면서 경고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혹시 내게도 이런 자세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루속히 고쳐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눈 멀고 말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귀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이 사람이 말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잘 짚어두어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귀신이 사람들의 육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일상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냥 동화가 아닙니다. 귀신이 인간의 삶의 실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니 한두 세기 전만 해도 사람들이 영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부분이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현대인들은 영물을 부정한다든지 무관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귀신들이 더 활개를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지만 사탄과 귀신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귀신은 상당히 고도로 발전된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사탄의 전략 중 하나는 명백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계, 즉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모든 정신을 다 빼앗는 일을 사탄이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현대인들이 즐기는 TV, 영화, 유튜브,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많은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중매체를 장악해서 온 세상을 좌우하며 사람들의 생각을 빼앗고 그 스크린 안에 나오는 유명인들과 같아지려는 욕망을 심어놓는 것이에요. 이 욕망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목표하고 따르고 있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있을 때 박탈감이 생긴다든지 소외감이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그 욕망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탄은 오늘날 사람들을 실제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을 소망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은 사탄을 따르는 사람이고 이 본문의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의 축기를 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놀라는 눈빛을 보이지만,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일동 합창하듯이 한 소리로 자신들의 견해를 발표합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저 같으면 대꾸도 안 했을 텐데 예수님은 대꾸를 해주십니다.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의 졸개들을 내쫓는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분쟁하는 마을이나 나라가 있다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사탄의 나라 또는 그 조직 체계가 있다는 사실이고, 그 체계가 상당히 조직적이고 잘 갖춘 체계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조직 체계는 성경에 몇 군데 언급되어 나오지만 그걸 아주 체계적으로 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몇 사실을 보면은 그 조직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분쟁하지 않고 잘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한 가지의 뜻을 좇아서 잘 통합된 조직일수록 무너뜨리기 어려워요. 오합지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합지졸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합지졸이었죠. 성경을 보면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이런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말고는 이스라엘은 늘 오합지졸이었어요. 반면에 사탄의 조직은 아주 철저히 조직적으로 잘 구성된 조직입니다. 사실 게임이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 사탄의 조직이 나오는데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참 알기 어렵습니다. 또 뭐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도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탄의 조직 안에 어떤 무리들이 분류되어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건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위계 질서까지는 상세히 알 수 없다고 해도 분명 위계 질서라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위계 질서가 마치 인간의 조직하고 비슷해서 다스리는 영역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귀신들은 좀 더 많은 영역을 다스리고, 좀 낮은 위치에 있는 귀신들은 조금 적은 영역을 다스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참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영역을 다스리는 그런 조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실은 좀 더 전문적인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체계를 잘 갖춘 조직체였기 때문에 분쟁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탄의 철저한 통제가 있는 나라에서 한 영혼을 빼내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꼬부라진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을 주님이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그 매임에서 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잘 짜인 그 조직체의 일원이었던 그 사람을 18년 동안 아무도 빼내올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빼내올 수 있었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하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그렇게 말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러니까 그걸 흉내내던 사람들이 나와요. 유대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아들들이었는데요, 그들이 막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한 번은 귀신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들에게 막 달라들어 붙어버렸어, 귀신들이. 그래 이 사람들이 옷을 벗어버리고 막 도망쳤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이름 들먹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 예수님 이름 들먹였다간 오히려 귀신한테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탄의 조직이 호락호락한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해야 됐고, 예수님의 최우선 목표는 바로 그 나라의 수장이었던 사탄을 무너뜨리고 빼앗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아오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본문이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마귀를 멸하신다는 것이 마귀를 죽인다거나 마귀를 없앤다는 뜻이 아니고, 마귀가 가진 죽음의 세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서 생명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끊어놓는 일, 그것이 바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그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것을 주님께서 못하시도록 멸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는 사탄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사탄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 단지 육체적인 안녕과 정서적인 평안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말도 아닌 몇 마디로 곡해하려는 이 바리새인들은 경고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그 본문의 28,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축기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탄의 조직이 제 아무리 굳건하고 잘 짜여진 그런 조직이라 해도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의 수정을 결박하고 그 세간을 강탈해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조직은 무너지고 그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잘 조직된 사탄의 조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그 조직을 부수고 파괴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하셨던 답변 중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침노한다고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천국은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며, 지금도 가장 강력한 나라로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나라인 것이에요. 사탄의 나라에 귀속되어 있는 모든 영혼들을, 그 사탄을 무너뜨리고 뽑아내올 수 있는 유일한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에 말한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하며 그 사실을 몰랐던 바울조차도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했지만 알고 나서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인자를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을 명백히 목도하면서도 그것이 바알세불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다. 그래서 이런 말로 저지르는 죄악은 마지막 날 다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교훈을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 또는 기적을 맛볼 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때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주님이 정말 메시아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 동시에 의혹의 눈초리도 역시 우리 안에도 생깁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의 사적인 것으로만 치부하려는, 마치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생각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사역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의 것들을 다 즐기면서 온 정신을 세상에 다 뺏기고 그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 한 번 듣는, 그것도 참 힘들어서 힘들어하는, 그렇게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내 주의 말씀 한 줄 한 줄 읽은 그때 내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 그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가 능력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사모하면서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는커녕 정말 종교적인 그런 감성만 가득 채운 환상 속에 빠진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사탄도 실제하고 하나님도 실제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단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사탄에게 지고 패배자로 살지 마시고 늘 겸손히 우리 자신을 조심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